재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부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어둠이 찾아올 때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이 또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엘리사가 아니라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엘리사 당시 엘리야 때부터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선지자 양성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로 하면 신학교 같은 곳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전도사 때, 그때에도 늦지막히 신학을 공부하셨던 형님들이 계세요. 그 형님들 가정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는데 늦지막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왔는데 문제는 교육 전도사 사례비가 너무 적어요. 거기서 11조 떼고 또 책값 떼고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형님들의 사모님들이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선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남편 없이 이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가정의 형편이 날로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리저리 빚을 내가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남편이 죽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던 남편이 죽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믿을 사람이 있으니까 빚쟁이들이 빚독촉을 안 하는데 그렇게 남편이 죽고 나서 빚 감당이 안 되니까 드디어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너희 집에 두 아들이 있으니 그 두 아들을 내게 넘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성경에만 있느냐?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재정의 문제가 잘 풀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과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재정의 올무를 돌파하라. 재정의 올무를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이 가정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너무도 신실한 그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삶에도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에도 또 믿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 암 수술을 2번이나 했지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목회의 길을 가다가 선교의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 그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었지만 이 아내가 꿋꿋이 살아가요. 지금도 남편 없이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더욱 힘들었어요.
여인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빌어서 먹든지 도움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급했듯이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내어놓으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사실 이 오늘의 본문은 영적인 문제이기 전에 재정의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 재정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재정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만 돈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돼요. 마침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 이럴 때 참 고민이 돼요. 아니, 저 목사님은 돈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나? 나 오늘 처음 왔는데 갑자기 돈 이야기 하니까 시험에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순서대로 찾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재정의 문제가 돌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돈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돈 그리고 재정에 대한 말씀이 무려 2359절이 나와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성경에 믿음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면 약 215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구절을 찾으면 218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나온다잖아요.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366번 나온대요. 괜찮대요. 왜냐? 윤달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날이 와도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근데 이에 반해 돈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차원을 넘어요. 몇백 구절이 아니라 1000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려 2359절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험 들기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부자 되라고 가르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부자야. 그러면 돈이 많으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모두 다 부자면 다 못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만 부자가 돼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 자녀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믿는다고 해서 잘 살고 안 믿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안 하죠. 부자 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부자를 경계하고 있어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만 복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물질로 인하여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돈의 가치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은 뭐냐? 우리가 찬양했듯이 청지기적 물질관이에요. 이 청지기라는 것이 뭐냐? 주인은 따로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좋게, 곱게 말해서 청지기지 우리말로 하면 노예, 종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나는 노예, 종이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적 물질관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낸 게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이 각 종마다 한 종에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3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5달란트를 또 남겼대요.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5달란트 넣어서 100%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은 누구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 수익 누구 겁니까? 빨리 말해봐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원금 5달란트, 그리고 다시 거두어들인 다시 5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이 받아서 많이 남기리라 내 것 아닌데.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건 쏙 빼고, 이거 다 주인 것이니 주인이 오실 때 다 가져간다, 이건 또 쏙 빼고, 주님, 나는 많이 주세요. 나는 잘할게요. 주님, 내가 잘해볼게요. 5달란트 줘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것, 내가 버는 것,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었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 불려서 나 잘 살리라, 그러면 못 살게 되어져요. 반드시 가난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더욱 주의하고 더욱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 돈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회사 돈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횡령이에요, 횡령.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매일 횡령해요. 묻지 않아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다 내 인마이 포켓, 다 내 주머니에 들어가요.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요. 우리 안에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준 게 아닙니다. 맡긴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즉슨 돈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돈으로 만족이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들의 하늘의 새들도 주님이 먹이시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주님을 구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재정의 관점을 짚었다면 오늘 본문의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오늘 과부가 자신이 진 빚으로 인하여, 즉 채무로 인하여서 아이를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놓입니다. 빚 준 사람은 언제나 빚을 좋은 인상으로 빚을 내줘요. 얼마나 인상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대부업계에 가잖아요. 조금 돈을 빌리면 창구에서 빌리는데 돈이 많이 빌리잖아요. 그럼 VIP로 모셔요. 그때부터 그분의 인상이 달라져요. 어서 오시라고. 돈을 많이 빌리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빚은 반드시 더 큰 빚을 낳게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반드시 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그 물질, 그 돈 갚는데 일평생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나?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빚지면 채주의 종이 돼요. 은행의 종이 됩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 되지 말아라. 사람의 종 되지 말아라. 또 다른 말씀에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재정에 도움 없이 집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재정에 도움 없이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빚을 질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것을 몇 년 가운데 완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빚을 해놓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반드시 갚는다.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부채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부채로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인이 이 부채로 인하여서 자신이 체주의 종, 자신의 아들들이 체주의 종이 되는 상황 가운데 먼저 한 것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찾으라는 게, 저 찾아오면 안 돼요. 돈 문제로. 저를 도와줘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오시면 오히려 불쌍해서 내놓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당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가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엘리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밖에 도움을 구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지금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마침내 해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해요. 이것은 영적인 회개와 마음의 돌이킴과 삶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재정에도 그래요. 이 부채가 내 잘못된 선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부채가 내 판단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결정을 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돌이킴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자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복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했지만 그 복을 쫓아서 사는데 그 복이 물질의 복인 줄 알았어요. 그 복을 물질로 내가 불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물질 쫓아가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속이는 자를 만나요. 라반 외삼촌도 나를 속이고 그 아들들도 자신을 속이고 다 속여요. 왜냐? 자신도 그 물질을 얻으려고 누군가를 속였으니까. 자신도 그 복을 받아보려고 누군가를 속였으니까.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실제로 목사가 부자 되면 안 되나? 목사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슬며시 내민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결국 관계가 끊어졌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으면 복되고 형통해진대요. 그럼 우린 반대로 해요. 복되고 형통한 것만을 쫓아요.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족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족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잉태하고 결국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많이 하나님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많은 물질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저
착하고 충성되라고 하셨어. 이게 전부예요. 내가 수고의 열매를 먹고 자족하면,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것으로 자족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3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그 수고로 낙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급이 얼마인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봉이 얼마인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뒤로 한 채 행운을 찾으면 안 돼요. 이 선물을 뒤로 한 채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선물은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물질을 쓸 때에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묻고 재정 횡령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정 횡령하지 말고 주님께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재정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선물이요 복을 얻고 형통케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정확한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오늘 과부가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가서 이 기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빚을 먼저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여. 그러니까 먼저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해요. 먼저 빚을 져놔요. 차를 사요. 그리고 집을 사요.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40년, 50년을 비굴하게 살아요. 노예로 살아요. 이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디 대박 나는 곳 없나? 어디 돈 줄 곳 없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빚 갚으려 하니 30년, 40년인데 뭐 대박 나는 곳 없나?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좋은 것을 먼저 해놓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속이 시원한 것, 그것 먼저 해놓고 그 다음을 해결하려고 하니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됩니다.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지출을 줄여야 돼요. 내게 있는 부적절한 지출을 다 줄여야 돼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자족하는 마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내 물질적인 가치관, 내 생각이 바로 있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평생의 돈의 노예가 됩니다. 평생의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빚을 최대한 채무를 빨리 갚고 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도 되지 않습니다.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적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 주셨어요.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부채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이 또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래전 보았던 한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한낮에 어부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 거예요. 부자가 보기에 이게 좀 어리석어 보여요. 그 사람 불러다가 이보시오. 내가 보니 당신이 실력 있는 어부가 맞는데 이러지 말고 내가 돈을 투자하리라. 당신 배를 좀 크게 키우고 그리고 어부를 좀 더 붙입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10년, 아무리 오래 걸려도 15년 정도면 당신 대박 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당신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더 풍족하게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가 그걸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나? 나는 지금 이미 가족과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행복하게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행복을 10년, 15년 이후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를 알지 못한 채 우리 자녀들 어린 나이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저 돈만 보고 찾다가 이제 자식 다 키우고 나면 가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족이 나를 반기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가 없으니까, 행복의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또 실패하고 내 삶을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물질로 인하여서 더 행복할 수 있다. 물질로 인하여서 더 잘 살 수 있다. 물질로 인하여서 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이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면 감사가 내 천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채무가 있다면 이 채무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또 자유케 되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채무와 모든 재정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